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성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버려두고 따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짧은 관계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인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지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추석 연휴 가운데 있는 주일입니다. 고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고향으로 반대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요사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잠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별칭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구약시대에는 긴네렛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고 신약에서는 게네사렛이 되었습니다. 긴네렛은 수금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호수의 모양이 마치 수금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진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 수금과 갈릴리 바다 모양이 비슷하죠.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갈릴리 바다 서쪽 해변에 있는 티베리아스라는 도시의 이름을 따른 것으로, 티베리아스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있는 북쪽, 갈릴리 북쪽 해변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자, 이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해변가로 가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침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잡이 하다가 돌아온 배들이었죠. 배 두 척이 있었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배, 다른 하나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텅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이 무렵 예수님께서는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는데 이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면서 자연히 방해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무태정박해 있던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요청하시고 배에 앉으신 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초면이 아니라 이미 구면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시게 된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나오는 그 요한은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하자, 그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루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따라갔던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다음날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죠. 예수님은 그를 보시자 내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진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철수, 영희 같은 이름 말이죠. 원래 시몬은 구약시대에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시몬은 본래 좀 성격이 과격하고 그리고 급한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역시 충동적이고 또 성미가 급했습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 혹은 바위라는 뜻이고요, 헬라식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시몬에게 내가 게바, 베드로가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내가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 든든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는 첫 대면을 했고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종종 우리 인생은 마치 텅 빈 고깃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거친 인생의 바다 속에 나가 죽도록 고생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완전히 빈배가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사업이 망해서 졸지에 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보면요, 보통 빈배 같은 인생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제 친구를 보면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아주 교만했던 친구였는데, 초등학교 친구였는데 어느 날 완전히 사업이 망하고 나서 낮아지고 깨어진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나더군요. 내가 가진 것이 풍부할 때는 아쉬워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거나 돈이나 건강을 몽땅 잃어버리고 나서 결핍이 생기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그런 뜻에서 결핍도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인기척이 나서 나가보니 키 큰 한 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지 물어보니
교회에 기도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참 귀한 학생이다 싶어서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고 물으니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동안 무슨 답답한 사연이 있어서 도서관에 가서 성경에 관한 책을 읽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것,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집중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고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근래에 이렇게 갈급한 청년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고 싶었지만 마침 선배가 나가는 교회에 그 선배가 다음 주 자기 교회에 나오도록 약속을 했다고 해서 어디서나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느낄 때 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 우울증, 공허, 허무감 이것으로 인해 염세주의로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때로는 그 텅 빈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술과 쾌락이 될 수 있고 취미나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요사이 청소년까지 위협하는 마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 빈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웅덩이를 스스로 파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과 독일의 전차 부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막강했던 독일 부대, 전차 부대가 한꺼번에 영국군에 항복한 일이 생겼습니다. 독일군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정신이 혼미해진 그 틈에 마침 멀리서 보니 영국군이 깔아놓은 사막의 파이프가 보였고요. 그 틈에 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니나 할 것 없이 우르르 가서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모두 이성을 잃은 채 비무장으로 헐레벌떡 영국군 진지로 달려가서 영국군이 옆에 차고 있던 수통을 빼앗아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들이 이 파이프에서 마신 물은 영국군이 깔아놓은 것이었는데요. 시험적으로 그 안에 바닷물을 채워놨던 것입니다. 너무 목이 말랐던 참에 독일군들은 그것이 바닷물인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모두들 마셨던 거죠. 그래서 모두 영국군에 항복하고 포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세상이 내미는 물은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일으키는 것들이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병에 걸려서 인생의 마지막 커튼이 닫힐 때쯤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경성대학교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갈구함으로 영혼의 목마름이 넉넉히 채워지는 역사가,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쳐 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님은 목수 출신이라 한 번도 제대로 그물을 던져보신 일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지난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분에 대해 뭔가 남다른 기억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리고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특별한 선생님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들이 마치 홀린 것처럼 베드로의 그물로 모두 집합해가지고 배가 푹 잠길 만큼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결국 무게를 견디다 못해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자 다른 배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놀라워하는 사이에 베드로는 뛰쳐나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거룩한 신성 앞에 전율을 느끼면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 주여, 죄인인 나로부터 떠나주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장 깊이 자각하는 순간은 주님의 거룩한 신성을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망이 없는 죄인임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영적으로 성숙하면 더 거룩하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정작 갈수록 더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할수록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생의 후반기에 쓴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낮아지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저를 떠나소서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굴복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만이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 앞에 매일 무릎을 꿇고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동업자 야고보, 요한도 함께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버려두고 따르니라. 다 가지고 따르니라. 잡은 고기를 메고 따르니라. 아닙니다. 모두 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 청년은 제가 모두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0장 20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가 얼마나 귀한지 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가장 보배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제자, 주인과 종의 관계는 다릅니다. 제자는 선생님으로부터 그저 배우는 사람이지만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이 가진 것은 모두 주인의 것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 십자가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인이 되십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자칫 어부들은 해변에 앉아서 휘파람을 부르며 야, 오늘 한몫했다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위대하신 그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한 마리 두 마리 고기를 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잡은 고기를 모두 다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부귀, 모든 명예, 모든 행복을 다 준다 해도 주님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에콰도르 원주민 아우카족 선교를 하다가 4명의 동료와 함께 순교한 짐 엘리엇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에서 부도덕하다고 따돌림받고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을 들어왔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몇 차례 대화가 오고 난 이후에 그녀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감격,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벅찬 열망에 물을 들어왔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렸던 것이죠. 나중에 그 물동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발견한 그녀가 목마름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한 보배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위하여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버려두고 따르니라.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가짜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법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만일 유리로 만든 구슬을 두 손 가득하게 쥐고 있다가 다이아몬드로 만든 구슬이 눈에 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기만 하시겠습니까? 손에 쥐고 있는 이 구슬을 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비싸도 다 버리고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것이라 해도 주님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배설물 수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이라 해도 주님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배설물 수준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고민스러운 이유는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다 버린 것처럼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것처럼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것처럼 주님 때문에 버리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생님 말씀을 따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상상을 초월하도록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생님이었습니다. 만일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그는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 후로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생님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시몬이란 평범한 이름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베드로, 반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 후로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라 부르죠. 하지만 주님이라 부르면서 선생님처럼 따를 때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필요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어떤 이슬람 국가 그런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주님이라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선생님보다 못하신 분은 아니십니까? 우리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이 정말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알아가고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